계시록 21장입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죠?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영같이 막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될, 또 가고 싶어하는 진짜 천국입니다. 오늘 그래서 근데 이 천국을 소개하는데 오늘 내용이 그래요. 이 어린 양의 지금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과 같은 땅, 하늘, 바다가 아닌 그런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줘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2절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결혼식 하려고 예쁘게 꾸민 것 같다라고, 남편을 해서 꾸민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봤고요. 근데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길어서.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창조한, 새 창조된 그런 하늘과 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 바다 이거를 리뉴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은 재료가 지금의 하늘과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있는 우주, 지금 있는 모든 우주를 영광스럽게 주님이 리뉴했다 말합니다. 레노베이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리뉴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리뉴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지금 2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21장은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곳은 천국에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은 물질이 달라요. 천국 가면 물론 흙이 있어요. 천국 가도 흙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상에 있는 것과 같은 재료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해당되는 재료지 우리가 만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이과 다르다는 거예요. 흙은 흙이지만 다른 그런 차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어디예요? 그분의 나라, 그죠? 천국의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영원전부터 있던 나라예요. 그죠? 영원부터 있었어. 그걸 모델로 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델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영역이고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영원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창조한 새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그 보좌가 즉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지난주에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금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그 영역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친히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10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원래 그 고유의 나라,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 때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가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을 통해서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관계가 다 완전히 회복돼요.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주 본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7대접장을 가지고 그 대접을 쏟았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말해요. 이리로 오라 말합니다. 왜 오라고 그래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가를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에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더 크고 높은 산으로 딱 데려갑니다. 자, 2절에서는 봤어요. 근데 요한이 어디서 봤냐? 낮은 곳에서 봤어.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 예뻐. 그러니까 멀리서 봤으니 크기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내려온다는 거 봤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집중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핵심이야.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은 뭐가 집중해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집중돼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마치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랬죠. 오늘 근데 이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리 오라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줄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의 눈에 뭐가 보여요?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죠? 건물. 그러면 이게 신부가, 예루살렘 건물이 신부인가? 분명히 어린 양이 신부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린 양과 결혼할 성도들이 살아갈 그 신부의 집을 보여준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이 누가 살 곳이냐? 신부가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신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제일까 상징일까? 예, 제가 왜 말씀드리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야. 어떤 상징? 이거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성의 사이즈, 12진주문 있고, 천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가리키는 거죠? 다 교회예요. 12진주문, 12지파, 12제자 이름, 누구예요? 계시록에서는 다 신구약 교회 성도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백성들 또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석 있잖아요. 보석도 있죠. 12보석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해서 신부가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민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고요. 그러면 성벽의 수치가 있죠. 성벽의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144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12, 12 곱하기. 그럼 144. 이것도 역시 뭐예요? 교회를 상징해. 신약,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면 언제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완전한 보장, 시큐리티가 돼 있고 그 성의,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 23절 내용 보면 거기 보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처럼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 아, 천국에서는 참 성전이신 어린 양과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스림 받는 백성이에요. 거기 가면. 예.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 왜? 이제 뒤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다 그랬어요. 성. 신부라고 말했지만,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지만 분명히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식어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뭐냐?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성이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천국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의 기능, 지금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다 그래. 여기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교회의 영광의 강차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지금 천국 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강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는 그 예루살렘 안에 영광의 강차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지역 있잖아요. 이 성 말고 바깥, 낙원 이런 지역에는 영광의 강차가 흘러가지 않아요. 가긴 가지만 멀면 멀을수록 영광이 안 보여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아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을 가리키는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리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야. 저거. 성전, 거기서 예배하는 곳, 거기에는 성전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지, 한 번도 우리 사람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해하지, 우리를 가리킨다? 절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별개로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누구예요?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교회 공동체나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아까 20자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모든 눈물을 씻겼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의 눈물을 다 씻겨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또 다른 교회가 내려온다고? 이게 맞아요? 아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 이름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이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주님은 명확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걸 이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루살렘의 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멤버가 되게 하는 것, 즉 신부가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부 그룹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면 딱 그룹이 달라, 계급이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 누구예요? 이기는 자 누구냐고? 그들의 이마에 교회의 공동체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거기다 내 교회 공동체 이름을 기록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아버지가 임재하신 그 영광스러운 집을 교회 공동체라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성도들한테 잘못된 정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계시록 설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조심해야 돼. 심각한 오류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21장과 22장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영원한 천국이나 아버지 보좌를 십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계셔. 12준주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체가 다 상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은 신비에 가려져요. 더 이상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디 두고 가야 돼요? 그냥 좋은 곳 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천국 가면 어디예요? 좋은 곳. 지옥은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러죠, 주일날. 없으니까 단지 나 예수님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그게 다 된 줄 알아. 아니라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거기 가서 어디 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상해서 살면서도 없어가지고 진짜 무시당하고 말이야. 누리지도 못하고 와서 천국 가서도 거기서 또 거지처럼 홈리스처럼 살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는 끝나. 여기서 진짜 없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여기서 끝나야지. 거기 가서도 살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러니까 천국이 막연한 거예요. 가긴 가. 근데 어딘지 도대체 거기 어디냐는 거예요. 상정을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생각해보죠.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들어보셨어요? 대체 신학이다.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대체 신학. 그게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 오시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끝났다고 해요. 예수님 구원자가 딱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중요성이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민족 자체가 예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약 2000년간, 1900년간 민족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문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예루살렘도 여전히 나오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야곱도 나오고, 있는 그대로 나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석할 때.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는데. 한편 이해해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학자들이. 그게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이거 교회다. 그래서 모두를 다 교회 공동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교회를 상징하고, 예루살렘도 교회를 상징하고, 야곱도 교회 상징이야. 이스라엘도 교회야. 그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리플레이스먼트 된 거예요. 다 교회로.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지만, 계시록에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12지파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대로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에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중심이 세상에 다 돌아가죠.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다 이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그럴 것 같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은 위대한 민족이야.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 천만에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3월 달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지키려고 지금 마음 먹었어요.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그날 부활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었어요? 무슨 절기에? 6월절 죽었어요. 그죠? 맞죠?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날 금요일 날 우리 주님 죽으신 고난 해가지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금요기도 하고 또 이제 부활절도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전혀 날짜가 안 맞아요. 6월절이 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4월 달에 있어요. 우리가 집회 며칠 날 하죠? 부흥회 집회. 4월 20일 날 월요일이고 23일 날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냥 지켜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죽으면 6월절 때 죽었었는데 6월절 전혀 상관없는 날 죽으신 걸로 하고 또 부활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근데 이제 우리 그레고리 달력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야. 그리고 부활절이 언제예요? 3월 마지막 주야.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에 확정됐사오니 안 지켜놔. 그렇게 정했어요. 부활절은 4월달이에요, 우리한테는. 네. 의미가 없는 부활절이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역사는 흘러가고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정해서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잘 주시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계속 지금 그 자기 타이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 부분과 연대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얘기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을 예루살렘 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인데 예루살렘이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나오는 걸 봅니다. 천사가 보여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가 아니에요. 신부하면 여자인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은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 아버지가 사시는 거에 여기 아버지의 성전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면. 그렇죠? 24, 25절에 보면 거기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태양도 필요 없고 낮과 밤 필요 없어. 아버지 계시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부에 해당되는 그룹이 속하는 거예요. 그룹에 해당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지는 아무도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과 다 우리 예수님이 신부라면 여기서 보여줄 때 요한한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면 그 수십만의,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면 신부가 그 1억 명을 어떻게 다 보여줘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이 달라. 어떤 때는 왕권의 신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이런 그 신부 그룹에서 로어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안 돼.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신부들이 머물러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신부가 누릴 영광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거이다라고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이 신부라고 표현하는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거기 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어요. 11절에. 그 영광의 광채가 마치 보석과 같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의 빛이 지극히 빛난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성의 사이즈가 있는데 정사각형입니다. 스퀘어. 근데 어디 2200km입니다. 여기 보면 그 16절에 보면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사각형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죠. 킬로미터로 따지면 2200km입니다. 성 길이가 2200, 넓이도 다 22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벽은 어떻게 해요? 성벽은 144규빗입니다. 한 65m입니다. 우리 메다로 따지면 216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정금과 유리받다라고 합니다. 예, 순금이에요. 성벽은 뭘로 돼 있어요? 모두가 벽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벽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에 기록된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문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거대한 천사가 2200km 높이잖아요. 그 거대한 천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14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돌, 그게 바로 기초석이야. 성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건 뭘 얘기해요? 12가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 모든 그 성이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구약의 12지파, 이들은 누구예요?
신구약의 총칭으로 나오는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면서 상정을 해석하는 건 절대 틀렸다는 걸 여기서 한 가지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의 길거리가 다 정금이랍니다. 그 성이 다 금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해, 달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의 등불이요. 그게 있는 거 그대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니까 거기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예, 만국의 그 다음에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경배한대요. 자, 여기서 생각할 때 이게 참 저도 계시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의 왕국 뭐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왕국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럼 이 지금 각 나라의 왕들이 도대체 어떤 왕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래 막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천국 가서 이거 아니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바로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고 지금의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민족.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민족들이 다 달라요. 같은 피부는 같을지라도 민족적으로는 달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만 다 달라요. 있는 그대로가. 백인은 백인, 흑인은 흑인. 거기 가면 흑인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씨는 그냥 동양을 바뀌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모든 세상의 각각 다른 민족들, 민족이 몇 민족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민족.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구글 검색해 보세요. 민족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저도 참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지역별로, 천국의 행성별로 분배받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영역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거는 왕권 신부들이에요. 그럼 왕이 몇 명이에요? 왕권 신부가 14만 4천이래요. 그 집회 오실 목사님 간증에서 14만 4천이래. 왕권 신부만, 그 보좌만, 왕들이 앉는 보좌만 14만 4천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성경 안 나오니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14만 4천. 여기에 누가 앉느냐? 이 통치자, 장차 이 천국에서 통치할 통치권을 가질 왕권 신부들이 여기 앉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왕권 신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왕권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13만 4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상의 나라가 몇 나라예요? 200 몇 나라입니다. 근데 천국은 나라가 다스릴 나라 영역이 14만 4천 나라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 왜? 왕들이 14만 4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런 왕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열 문화 비유 있죠. 열 문화 비유에서 거기 나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다 문화씩 줘요. 그러고 나서 너 장사해. 그게 달란트에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극히 자기가 충성했으니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한테 주겠다 그래요. 그 여기서 열두 도시는 어디예요? 이 지상인가요? 아니요. 저 천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의 영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내가 어디가 살 건가? 오늘 제가 이제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하면서 전도지 잘라가지고 이제 전도지 막 접으면서 마침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구독하는 거 유튜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온다고 뭐가 딱 있다가 봤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나는 간증이에요. 간증 어떤 모르겠어요. 지금 다 짧게 앞에 만들었어. 그러다가 밥 먹으세요 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나는 변두리 천국의 변두리를 봤다라고 하는 그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이제 하는 사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주장하잖아요. 천국의 변두리 낙원인데 변두리야 그거 홈리스들 사는데 거기 갈래? 내가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보고 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더 약간 더 조금 더 표현이 너무 좀 비참해. 실제로 보고 온 거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홈리스야 그거. 그런데 그분은 본 거는 그보다 더 좀 이렇게 비참한 상태를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거는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성경 없는 얘기 한다고 또 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서 보이는데 그냥 안 돼요. 그분이 그래요. 그냥 가면 저번에 지상에서 목사님 했다, 장로 했다 다 자동으로 알아버려요. 영어로 알아버려요. 근데 보는데 거의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와 있더래. 목사님들이 와 있대. 근데 그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그분이 그냥 본 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영어로 그냥 누가 가르치기 아니고 자동으로 와버리는데 뭐냐면 이분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였고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명하면 많이 존경받고 대접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본인이 다 그걸 받음을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다 지금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살 자리가 없어가지고 공원 같은데 그냥 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저기 있는데 거기에 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야 자야 될 때니 발이 나오는 데야. 너무 작아가지고 발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없는 바닥에서 이런 자는 분들은 그것도 부러워한대. 그 발이 나와가지고 그냥 겨우 이게 눕기만 한 그런데 그것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으면 끝나요. 거기 가서 다시 만회라는 게 없어요.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기보다 그분은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지상에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그런데요. 그런 걸 딱 갑자기 그걸 나와서 한 4분인가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홈리스라고 했는데 이분 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천국은 그렇다는 게요. 천국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가 천국 어디 가서 살 거냐는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제 거기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집 좋은 데 살면 뭐예요? 어차피 놓고 가. 그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내용 설교 들어가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뺐는데 여기서 하네. 참.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 살고 꿈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 그 자체를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스린다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천국에도 수많은 영역과 행성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서 다스릴 자도 무수히 많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엔 땅의 왕들이, 그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다 말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문은 항상 열려있대요. 닫지 않는데요. 밤이 없어. 25절에 보면. 멀리서 보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항상 열려있대요. 가까이서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보면 이 성에는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요. 22장 14절 그랬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라는 게요.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 대신 딱 여기서 또 조건을 내면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속된 게 뭐고 가증한 게 뭐냐를 이제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나 가증한데 이거 여러분 누가 해당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속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는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조랑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누구를 모독하느냐는 거 없어. 내가 예수님 모독한다 이런 것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속된 거, 모독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자기를 모독하고 그게 자기를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속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그게 언제 글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정신 못 차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되게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영을 잠들게 만들고 분별 없이 사는 인생을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랬죠. 주님이 홍수가 임한 것처럼 그들은 다 망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어있지 않는 삶이 결국 자기 영혼을 속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목사님 이름 안 밝힐게요. 그 목사님 책에서는 그렇게 한번 표현되어 있는 걸 봤어요. 주님의 말씀은 당부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 살지 마라. 그게 바로 속된 것이다 그래요. 어제가 오늘 같아. 오늘이 내일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모르겠던데. 그 한참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 이게 뭐야? 이따가 끝나고 알려줘서 좀. 바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한테 당부해요. 그 책 읽어보시면 당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속되게 만든 거래요. 자, 가증한 일이 뭐냐 여기 있을 때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지난주 봤죠. 거짓말 여기 8절에 보면 그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쭉쭉 나오면서 거짓말한 모든 자를 나와요.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거 없고 여기서 가증한 일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가증한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을 말하느냐? 아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헬라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행위. 누가? 내가.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헬라 뜻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증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어떤 게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는 거래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의 우상이에요. 돈이 그다는 우상이에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하루는 걸레내고 낙타를 삼킨다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우상에 빠지게 만든 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오로지 그들은 돈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역겹고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안다면 자기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에다 탐욕과 방탕 이런 걸로만 가득 채우고 살아. 그게 바로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표준, 우리 삶의 표준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잣대를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눈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못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은 누구로 해서 준비됐다? 바로 우리들로 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결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게 여기에요. 여기 가면 우리는 적어도 왕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지 어디를 할 줄 알아요. 어디를 주님이 다스리라고 줄지.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한 구역이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지금 구원받았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그게 나의 열매가 되는 게요. 그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간다. 야, 여러분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진주문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 이곳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예, 이곳입니다. 이곳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회개를 통해서 자기 흰옷을 빨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맺어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은요, 모든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한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해당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을 갖춘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제가 결론 부분에 그랬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뭘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주님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셀프 디서플린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계하고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 현재 영적 상태가지? 내 생활은 지금 거룩한가? 내가 주님의 눈에 지금 거슬리는 거 없나? 주님의 눈에 참 아름답고 예쁜가? 이런 거 하나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요즘 어쨌든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돌아봐야 돼. 항상 어느 순간에 몰라. 어제하고 오늘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게 뭐지?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뭐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제는 내 주님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애들 문제가 생각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게 그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살펴야 나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고, 예,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내 영혼에 데미지를 준다? 그럼 우리는 바로바로 그 부분에서 돌아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더 주시하고 있다는 거. 그 누구도, 원수도 물론 우리를 주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저 넘어뜨릴까? 이것도 주시하지만 걔네들은 저 멀리서 밖에 못해. 강력한 하나님 보호막이 있고 수호천사가 여러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나 자신을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생각을 살피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판단된다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시 바로잡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한 걸 세워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들어가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가 그걸 들어가지, 뭐 그냥 주님이 다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에요. 그 많은 영역, 많은 땅이 있는데 그건 내가 침노하면 정복하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침노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 바치라, 뭐 다 때려치고 신학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내가 그 천국, 영원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데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것처럼 이제 알았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 쓰고 시간 다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헌금하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분 인정하는 선행을 하면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나눠줘. 저 길거리 가다 보면 없는 사람 있으면 홈리스 같은 사람이 좀 줘요. 만나면 10불이든 20불이든 5불이든 줘요. 그게 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갚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그게 여러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야.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한 말씀 소개했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주님 물어본다고. 네. 자,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이 뭘 할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천국에 좀 쌍금을 좀 쌓고, 나도 이제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천국은 침노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감동이 올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음성 못 들을지라도 마음이 감동이 올 거예요. 그 감동대로 하세요. 그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게 시간 낭비할 게 없다.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정말 시간 짧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몇 년 남았다고요? 5, 6년입니다. 5, 6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혹시 6년 남았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지금 5, 6년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